짧은 이야기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성도가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이제 꿈을 꾸는 상황인데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절벽에서 막 떨어지다가 손을 딱 뻗어가지고 나뭇가지 하나를 잡았어요. 겨우. 정말 꿈이지만 너무너무 생생한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뭇가지를 꽉 잡고 위를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소리쳤어요. 위에 아무도 없습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그렇게 소리쳤는데 위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나 여기 있다. 그렇게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십니까? 라고 그렇게 힘겹게 나뭇가지를 붙잡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 하나님이야.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위를 향해서 크게 소리를 쳤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위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래, 내가 너를 살려줄게. 지금 네가 꽉 붙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에 손을 놓아라. 그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내가 너를 받아줄게. 라고 그렇게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참을 고민하더니 이렇게 위를 대고 소리를 질렀대요. 거기 다른 사람 누구 없어요. 그렇게 소리를 질렀대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제 짧은 이야기 여러분들 뭐 웃으시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놓아라, 내가 붙들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처럼 거기 누구 다른 사람 없어요. 그렇게 소리를 치는 일들. 그래서 그 사람이 꿈에서 자기 모습이 너무 웃겨가지고 웃다가 잠을 꿈에서 깼대요. 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스스로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찬양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을 온전히 100%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재물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사람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붙잡고 있는 세상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자아, 내 고집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감정, 나의 느낌을 더욱더 믿고,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어찌 보면 양다리 걸치기 작전을 계속 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아주 핵심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중세기를 살아가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했던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만 신뢰할 대상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신뢰할 대상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더 애써야 돼요. 더 수고해야 돼요. 정말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신뢰해서는 안 돼요. 여기서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조금 믿어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나를 맡기는 거예요. 완전히 그 사람한테 나의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만 신뢰할 대상이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가 의지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리가 진짜로 믿고 있는 그것을 흔드실 때가 있어.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합니다. 믿었던 사업이 배신합니다. 믿었던 회사가 우리를 배신합니다. 믿었던 건강이 우리를 배신합니다. 믿었던 재정이 우리를 배신합니다. 믿었던 그 무언가가 우리를 심하게 배신합니다. 그때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그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붙잡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이제 우리의 생활이 문제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참 좋은 일들만 있으면 좋으련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고난과 힘겨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많이 경험될 때 우리가 많이 갈등하고 참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의 상황에서, 고난의 폭풍우 가운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인생은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혼자서는 살아가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때로는 부모 형제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남편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아내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나의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나의 건강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을, 때로는 어떤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무언가를 붙들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붙들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막 애쓰고 노력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돌아보셔야 돼요. 오늘 과연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을 진지하게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남은 생에 믿음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단했어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그 결단을 지켜갈 수 있도록 힘 주세요. 은혜 주세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유한하고 일시적인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받을 은혜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 26장 1절 말씀, 우리의 본문의 시작입니다. 같이 한번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할렐루야. 지금 이제 시간 관계상 상황은 이제 다 본문의 상황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대략 말씀드리면 지금 포로로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지금의 이스라엘과 당시의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 알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이스라엘과 당시의 이스라엘은 완전히 달라요. 아무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힘겨운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다시 돌려보내시는, 이제 곧 돌려보내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서, 자 26장 1절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듣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본문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는 성벽이 모든 것을 결정했어요. 얼마나 높고 얼마나 튼튼한 성벽을 가지고 있는가,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튼튼하고 높은 성벽 위에서 적군들을 공격할 수 있다면 무조건 승리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나라에서, 국가에서 이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의 성벽이 되어줄 거야. 내가 너희들의 성벽이 되어주고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도 참 이 성벽 같은 그런 많은 좀 성벽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지켜주심을 우리가 이제 아는데 정말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마주합니다.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 나가지?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자,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사람은 스스로를 절대로 안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잠시 잠깐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안전하게 스스로를 지킬 수가 없어요.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본능적으로 인간은 항상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이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이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심지가 견고하다. 너무 중요한 이제 문장인데, 심지가 견고한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오늘 우리 보면 이사야 26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세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 일들을 이렇게 경험하시다 보면 참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들은 잘 모르지만 나 혼자 시험에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붙들지 않고 그냥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다 보니까 미천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한 걸 또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나는 한 40분 기도한 것 같은데 시간을 보면 그렇게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기도하는 중에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오늘 우리 본문 이사야 2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견고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붙잡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붙잡으세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읽겠는데요, 4절 말씀 여러분 길지 않습니다. 이 말씀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하세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1859년도에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일은 불가능하다, 그 당시에 이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해냈어요. 나이아가라 폭포에 미국에서 캐나다 쪽으로 물론 튼튼하게 줄을 메웠지만 외줄을 메어놓고 그것을 고개사가 이제
한 18kg 정도 되는 봉을 이렇게 잡고 그것을 균형을 맞추면서 그것을 건너는 것 처음으로 시도를 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프랑스 출신의 고개사인데 찰스 블론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찰스 블론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미국과 유럽에서 당시에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남들이 하지 못했던 공중 외줄로 할 수 있는 모든 고개를 다 했어요. 뭐 뒤로 걸어가기, 앞으로 걸어가기, 또 뭔가를 뒤에 쥐고 걸어가기, 또 자전거 타고 걸어가기, 이제 건너기, 뭐 이런 것들을 다 성공해서 야 진짜 대단하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나이가라 폭포에 건너는 걸 도전을 한 거예요. 48m 높이의 로프가 설치가 되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대략 18km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 봉을 가지고 나이가라 폭포를 건너는 시도를 합니다.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건넜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그곳에 나와 있었어요. 막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대단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왜 그 봉만 가지고 걷는 것이 아니라 건너는 동안에 몇 가지의 고개를 더 합니다. 참 어려운 일들을 하면서 그거를 건넜어요. 모든 고개가 끝났어요. 이제 블론딘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뒤에 이렇게 사람이 탈 수 있는 무언가를 이렇게 제가 쥐고 그 위에 사람을 업고 제가 이 줄을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분위기가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블론딘이 크게 소리 지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누가 제 등에 업혀서 가실 분이 있으면 지원자 한 분만 나오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블론딘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다 침묵의 시간으로 들어가고 블론딘의 시선을 다 외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블론딘이 그 많은 사람들 중간에 신사중절모를 쓰고 있는 한 사람을 가리키면서 당신은 나를 믿습니까? 당신은 나의 등에 업힐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지적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난 당신의 등에 업혀서 그것을 당신과 함께 건널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해리 콜코트예요. 해리 콜코트. 이 해리 콜코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등에 업히게 되었어요. 이렇게 이제 업을 수 있는 지게 같은 그곳에 해리 콜코트가 업힙니다. 그리고는 그곳을 건너는 상황입니다. 바람은 여전히 살짝 불고 있었고 한 발 한 발 건널 때마다 줄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숨죽여 그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한 번만 실수하면 참으로 큰 사고가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업고 건넜어요. 이 사람을 업고 걷는 거예요. 콜코드라는 사람이 블론딘의 등에 업혀서 건넜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등에 업혔던 이 콜코드라는 사람은 블론딘과 평생을 함께한 그의 매니저였어요. 콜코드가 블론딘의 매니저였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공연을 위해서 매니저인 콜코드가 블론딘의 등에 업혔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 발만 실수하면 자기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것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콜코드는 블론딘과 평생을 함께하면서 그를 너무나 잘 알고 보아왔어요. 그가 외줄에서 어떤 훈련을 하고 어떻게 건넜고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믿었던 거예요. 그에게 온전히 자신을 맡겼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등에 업히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야 합니다. 아까 제가 초반부에 여러분 웃으시라고 잠깐 이야기 들려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붙잡아 줄게. 가지를 붙잡고 흔들리고 있는 그 손을 놓으렴. 내가 붙들어 줄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거기 누구 다른 사람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 여러분 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신뢰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굳게 믿고 의지함입니다. 굳게 믿고 의지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 교회 다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 교회 다녀요. 하나님 믿어요.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냥 믿는 것만 말고 진짜로 맡겨야 돼요. 진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신뢰하고 진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재물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건강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재능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변합니다. 반드시 실망합니다. 반드시 힘 빠지게 합니다. 반드시 가슴 아프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사람 말고, 환경 말고, 세상의 힘 말고, 세상의 꿈 말고, 재물 말고 우리의 힘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26장 1절, 3절, 4절 읽었습니다. 이 말씀 집에 가서 다시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생애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더욱 믿음으로 신뢰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더욱 믿음으로 의지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